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해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 그 일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을 두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무엇인지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나의 삶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늘 주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과 같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올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매기고 있는 그런 세관에서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세리는 세금을 매기는 직업이니 아마 지금으로 생각하면 세무사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세리는 우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로마에서는 세금을 거르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트리부니 아이라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트리부니라는 로마의 행정구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이 로마의 기사와 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리들은 그 지역에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많은 세금을 걸어서 제국의 힘을 유지했습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 조세 제도는
지금과는 좀 달랐습니다. 정부가 직접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의 현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트리브니 아이라스라는 그런 기사와 비슷한 세리의 자격을 줍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세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너희들이 내야 되는 그 트리브니라는 지역에서 세금이 만일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그럼 이 세리는요, 자신이 맡고 있는 구역에서 세금을 1,000만 원 거두어 로마 정부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금을 벗어서 보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요. 보통은 3년치에서 많게는 5년치까지 그 로마 제국에 선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재력이 있어야지만, 능력이 있어야지만 세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로마 정부가 원하는 것을 선납하고 나면은 이제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은 세리의 권한입니다. 얼마를 거두든지 로마 정부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리가 그 지역에서 만일 로마 정부에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먼저 선납하였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세금을 거둘까요? 1,000만 원 딱 거뒀을까요? 아니죠. 자신이 먼저 선납을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세리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바로 군인을 동원해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누구와 함께 다녔냐 하면 군인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로마의 군인들과 함께 친하게 다니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세금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거둔 세금을 군인들과 함께 나누어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요, 이 이스라엘에서 세리라고 하면 이 자신의 동족을 이렇게 착취하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대표적인 죄인을 꼽으라고 하면 세리와 군인들과 창기를 같은 부류로 취급을 했습니다. 돈과 권력은 있었지만 동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 세간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올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느 장소에서 부르시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부르신 장소는 어디인가요? 누가복음 5장 2절과 3절을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고기 잡기 하고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직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읽은 레위는 어디서 불렀나요? 레위가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고 있는 레위의 직장에서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떤 기준을 삼아서 불렀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제자들을 선택할 때 회당에서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율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아마 제자로 불렀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그들이 성전에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것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룩한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고 제자들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신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어디에서 부르실까요? 아마 이 성전에서 우리를 부르실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먹고 자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가정, 우리가 출근하는 직장,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장소,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는 캠퍼스로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교회에서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아니요,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성도가 아니고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성도의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요, 교회에 있을 때만 목사가 아니고 어느 자리에 있어도 목사여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성전에서 부르지 않고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불렀을까요? 성전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에 와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요, 다 거룩하게, 아니 거룩한 것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아닌 성전 밖에서도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제자로 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그리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레위가 세리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직업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영어 사전으로 검색해 보면 우리는 직업이라고 한 가지로 얘기했지만 이 영어 사전에는 여러 가지 직업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보통 잡이라고 하죠. 잡은 말 그대로 직업입니다. 또 워크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또 캐리어라고도 합니다. 이 끌고 다니는 캐리어가 아니고 이제 경력 얘기하죠. 그런데 직업을 검색하다 보면 또 더 깊이 검색하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콜링이라는 단어도 직업과 똑같은 뜻입니다. 콜링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콜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장소가 바로 직업인 것입니다. 또한 vocation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것은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단순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고 계신 양승훈 교수님이 계신데요, 저도 이분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창조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은 이분이 이 에스와티나는 작은 아프리카의 나라에서 이제 그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제가 보이시나요? 너무 젊어서 못 알아보세요? 네. 저희 작년 사진인데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양승훈 교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창조론 캠프를 할 때 고성에 있는 공룡박물관 답사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분이 양승훈 교수님이고 맨 끝에 계신 분이 우리나라 기독교 세계관의 대가인 총신대 신국원 교수님입니다. 양승훈 교수님은요, 원래 경북대 공과대학 교수였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시작할 때 이제 이분이 쓴 논문이 거기에 인용될 정도로 아주 실력이 출중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오래전에 국립대 교수는 어때요? 은퇴할 때까지 이 걱정할 것이 없는 철밥동 같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승훈 교수님이요, 이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게 되었어요.
세속적인 세계관이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것을 보면서 양 교수님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국립대 교수직을 그만두고 기독교 세계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이제 우리가 뷰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학원을 설립하고 25년 동안 기독교 세계관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한국 교회는 외적으로 부흥하고 있었지만 이 신앙과 삶의 자리가 분리되는 이원론적인 그런 신학으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천 지성인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내 모습이 달라서 많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양순훈 교수님은 이 뷰 대학원을 통해서 신앙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를 양육하여서 한국교회에 지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 나이가 좀 많으시거든요. 3년 전에 이제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도요 다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편하게 쉴 때도 되었는데, 이분은 현재 아프리카의 에스와티니 왕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기독교 대학의 총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아가 계십니다. 이 에스와티니는요, 기독교가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지만 에이즈와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의사를 양성할 수 없는데 이제 이곳에서 최초로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였을 때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올해 우리를 어디에서 부르실까요?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는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의 자리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부르심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올해는요,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레위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레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세리 레위인 그 세리가 누구를 초대했을까요? 자신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친한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세리요, 군인들, 당시의 죄인들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아마 그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혼자 기뻐하시나요? 혼자 막 키득키득 웃고 그러세요? 막 맛있는 음식 드시면은 누가 생각나요? 아무도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같이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는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레위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같이 소외당하고 외로운 세리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지금 너무나도 기쁜데 너희들과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 기쁨이 지금 레위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 기쁨을 누구와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쁨을 나눌 때요, 자꾸 이거를 너무 전도라는 단어와 연관을 시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은 좀 내가 성경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말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사역리도 배우고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글 없는 책도 받고 또 여러 곳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전도라고 하면 오늘 레위와 같이 내가 받은 이 기쁨을 특별한 방법이나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성전이나 교회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들의 친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였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내가 잘하고 있으면은 그게 참 행복하죠. 근데 그게 전부 다일까요? 예전에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옥하는 목사님이 그 목회하실 때에 이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목회할 때 언제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행복이 무엇인가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일까요?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 불러주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일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잊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리고 예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전 것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구원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은요, 이 겉으로 보면은 아주 은혜가 넘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죄인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바리새인 간의 치열한 논쟁이 들어가 있는 장입니다. 5장 12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 있는데요. 그 율법을 깨트리고 예수님이 손을 대어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17절서부터 2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며 이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이 레위와 이 세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율법이라는 과거의 틀에
붙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새 포도주가 당겨지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아멘. 우리가 지금은 포도주를 이렇게 좋은 유리병이나 오크통에 보관을 하지만 2000년 전에 포도주를 보관하는 것은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그런 부대에 넣어서 보관을 하였습니다. 이 가죽으로 만든 부대는 처음에는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죽의 특성상 딱딱해지고 또한 굳어지고 신축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보관할 때요, 이 새 포도주를 담아서 보관할 때에는 오래된 가죽 부대가 아니고 새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고 이제 점점 끓어오르고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데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발효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결국 터지게 됩니다.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굳어져 있는 마음과 굳어져 있는 생각을 가진 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아서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가 임했을 때 이것을 받지 못하고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 레위와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새 포도주와 같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있지요. 레위와 같이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하고 싶어합니다. 막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바로 새 포도와 같이 발효되어서 맛이 깊어지는 것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새 포도를 담고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다 쏟아지고 우리는 더 어려운 상태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몸과 마음의 틀을 가진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와 같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말씀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새해는 말씀으로 우리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그 은혜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이 새 가죽 부대와 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새 부대는 확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장성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니까요, 우리는 더 큰 것을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 신년 주일이 되면은 입는 제 유니폼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 유니폼이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사역을 할 때 10년 전에 더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맞춘 한복인데요. 그때는요, 그때 입으면은 막 이게 너무 컸어요. 근데 요즘에 입으면은 너무 잘 맞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는 제가 믿음으로 사역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저는요,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그런 두려움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 시간에 제 이 좁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의 능력과 한계를 키워주시고 담대함을 이 기도 시간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바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올해 여러분, 기도를 작정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섬김의 자리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레위는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나 레위는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부른 그 자리,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올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초대를 이미 받으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올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자리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새로운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올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새 포도주의 은혜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년 축복 성회를, 우리 예전에 부흥회라고 불렀잖아요. 부흥 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신년 축복 성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새 은혜를 부어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흥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 부대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3일 동안 새벽, 오전, 저녁 이제 7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포도주가 담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새 포도주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의 상 가운데 부르신 것 같이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